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 또 이번 달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복음의 씨앗 프로그램 또 세 번째 시간, 예수 정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라는 우리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상이 왜 문제가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세상과 다른 죄의 정의일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런 죄를 지은 인간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명확하죠. 이것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뚜렷하고 명확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고 전생에 뭐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성경은 분명히 명확하게 심판이 있다. 한 번 태어나고 죽으면 사람의 이 일생은 끝이다. 다시 기회는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분명히 확실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결국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마귀를 따라가면서 인간은 우리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로써. 그런데 이 심판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 지구상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쏟아부으시는데 40일간 그 물이 온 지구를 다 덮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노아 대홍수 심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간의 정도의 방주 만드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즉 120년의 회개 기간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방주를 넓게 짓고 그들에게 태울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아무도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방주에 누가 탔습니까? 동물들만이 탔습니다. 8명의 사람들만이,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실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이거 신화 같은데요? 전설 아닙니까? 교회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실제로 있었던, 노아의 방주 사건도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느 정도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상형 문자죠. 그래서 어떤 한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모양을 따라 만듭니다. 그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날일, 해의 모양을 따라서 날일, 달의 모양을 따라서 달월, 모든 한자가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여러분 배선자 기억하십니까? 배선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배를 나타내는 배선자는 배 주에다가 8팔의 입구자를 씁니다. 여러분, 큰 배를 뜻하는 한자어가 어떻게 8 입구, 어떤 입구에 8명이 서 있는 것이 어떻게 큰 배의 형상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가족들과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연히 일치일까요? 큰 배 8명이 탄 게 어떻게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아의 홍수에 증명되는 하나가 바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많은 분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이가 무려 446km래요. 400km가 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더라고요. 이 그랜드 캐년이, 저는 뭐 서울시만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비가 30km, 가장 깊은 곳은 1.8km.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곳을 보면 인류 역사가 이 정도로 위대하고 장관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진 찍고 멋지다 풍경 감상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특히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단층들이 오랜 역사가 지나면서 흙은 쌓이고 층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가장 아래층에 있는 단층에서는 화석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그 위에부터 화석이, 중간부터 화석이 나타난대요. 물고기 화석, 조개 화석, 이런 화석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질학에서 배우기를, 지리 시간에 배우기를, 화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히 쌓이면서 그 안에 뭐 물고기라든지 화석이 될 만한 동물들이 쌓여서 아래쪽부터 차근차근히 쌓여서 화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오히려 화석이 없고 중간부터 화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역사 지리와 굉장히 충돌하죠. 모순되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의 역사로 설명하면 이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물이 빠지면서 땅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때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동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물고기나 새나 육축들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땅이 있어도 동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층은 셋째 날에 만들어진 지층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 지층, 많이 쌓인 지층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에 물이 뒤덮이면서 그냥 바닷물부터 해가지고 온 땅에 그 흙들이 뒤덮이면서 물고기며 화석류고 다 쌓여가지고 지층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 과학적으로, 오히려 성경 창세기적으로 설명하자 보면 이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인류의 역사가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우세, 우리 잘 알죠? 김영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라도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선한 할아버지 같아서 뭔 얘기를 하면 허허허 그래 그럴 수 있지, 어이구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으로 전혀 묘사되지 않습니다. 막 화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계속 불순종하다가 모세에게, 야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 하나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너로 인해서.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다 내가 진짜 불로 다 소멸해버리리라. 하나님 막 그렇게 막 확 죄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을 알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쭉 부르시고 광야에서 처음에 뭘 하셨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어요. 십계명 받으시고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하셔서 그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뭘 가르쳤습니까?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회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가르쳤어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게 되면 너의 죄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혹은 황소가 피 흘리면서 처절히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게로 와서 제사를 지내라. 어떤 제사? 피의 제사. 짐승이 죽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건데 너희가 죽을 수는 없으니,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으면 누가 살겠느냐.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난 죄를 그만큼 싫어하고, 이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다고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염소나 양을 드릴 때 여러분, 속죄 제사는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죽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 염소가 죽는 것을 주여 기억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짐승의 목을 베입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피.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생명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짐승이 죽었으니, 너의 죄 때문에 이 피 흘리는 이 짐승 때문에 너는 이제 자유할 것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자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또한 이 용서와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구약의 제사라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뽑았습니다. 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몇 프로나, 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죄의 몇 프로 정도나 좀 해당이 되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수군 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읽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어느 누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 같은 일을 알고도 그들의 양심은 서서히 굳어지고 나중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지는 사람들까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정해놓은 죄의 항목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전에 죄의 근거에서 그 형벌의 근거에, 그 법전의 근거에서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려줬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의 결과가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우리가 소위 얘기한 지옥불. 야, 선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 뭐 또 지옥불로 우리를 영원히 보내겠어?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믿음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영원히 타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엄연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씨앗이죠. 왜 복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게 복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심판받고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게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복음은 그러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대로 느껴지고 참 힘들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정해졌다면 우리는 고통과 저주가 불행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절에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영혼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나의 마음입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관광버스 한 운전사가 사람들을 이렇게 버스에 싣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사가 급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곧 그 관광지를 꼬불꼬불 돌아 내리막길로 가야 하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잠도 자고 있고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버스를 운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가 붙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을 안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운전사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제가 잘 운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 잡고 있으십시오 하고 꼬불꼬불 조심조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잘 왔어요. 이제 언덕만 지나면 이제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그래서 급히 운전사가 경적 소리를 울립니다. 빵빵 빵빵 하고 울렸는데 많은 아이들이 대피하고 다 대부분 대피했는데 한 아이만 유독 이리저리 우왕좌왕 주위를 보고 있어요. 운전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차를 옆으로 박아서 차를 세우든 아니면 그 아이를 치고 승객들을 살리든. 운전사는 승객들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 아이를 치고 맙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다행히 버스는 어느 정도 언덕길에서 멈췄고 승객들은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가보니 운전사가 울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인자 아니냐고,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냐고 야유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만두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운전사입니다. 그 아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력 장애가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를 안으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죄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디서부터?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아? 2000년 전에 한 30대 청년에 불과하지 않아? 그냥 좋은 사람 아니야? 선생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을 믿어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구약에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 구원자는 이러이러한 증거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그 메시아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즉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332개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페인이라는 신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91개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연구 자료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즉 적어도 200개에서 많게는 300개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예언되어 있다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약 200개 정도를 살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까 봐 제가 몇 개로 줄였습니다. 감사하죠? 네. 200개를 막 찾고 싶은 눈빛들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7개로 줄였습니다. 7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예언이 처녀로부터 메시아는, 구원자는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처녀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죠.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진짜 본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처녀는 순결을 유지해야 했고 남자는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자,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자, 요셉이 생각했으면 어떨까요? 난 만난 적이 없는데 이 누구 자식이야?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가서 그 결혼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인 게 율법은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인데 요셉은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살려줘야지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라. 마리아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둘은 용기를 내어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 일인가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즉 의의, 하나님의 의의 완성인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다윗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성취가 너무나 신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가문 중에 다윗 가문, 그런 가능성. 자, 세 번째는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건 미가서라는 예언서에 나와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은 뭐예요? 태초니라. 그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니라.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온 천하에 뭘 내립니까? 호적 정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뭡니까? 자기 본 고향으로 가야 돼. 지금이야 동사무소가 잘 됐으니까 그렇죠. 옛날같이 동사무소가 없었던 때는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적. 저는 경북 울진이에요. 그럼 거기로 가야 돼. 거기로 가야 돼. 호적 신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본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그때 태어날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잉태하시고 태어날 때 만약에 이 호적 사건이 없었다면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뭘 시킨 거예요? 야, 호적 정리해. 왜? 지금 내가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해야 하는데 네가 그거 하지 않으면 이게 내 예언대로 안 된다. 한 거예요. 뜻도 모르고 한 거예요. 하나님 시키니까. 그게 하나님이 시켰는지 그 상황이 행정적으로 맞은지 자기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태어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잖아요. 또 기적의 사역들. 이사야서 35장 5, 6절에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켜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막막한 이지 삭막한 그곳에 기쁨의 소식들이 치료의 회복의 능력의 은혜의 사건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물어보라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가서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됐다라고 내가 가서 증거해라.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의사가 아니에요. 의대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가시는 곳마다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일어나라, 살아나라, 눈을 뜨라, 걸으라. 그 모든 말씀들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절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건 진짜 신화예요. 진짜 다 가짜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임한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아주 조그만 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가서 저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갖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왜 이러셨을까요? 이걸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간 말씀한 그 구원자가 나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증거였다는 거죠. 어떤 왕이, 어떤 메시아가 이 당시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는데 백마를 타야죠. 백마 아니면 뭐 거북말이라도 타야. 나귀 새끼가 뭡니까? 나귀 새끼가 보잘것없게.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자리 있고, 그렇죠? 뭐 좀 유명하다 싶으면 차를 또 어느 정도 급에 맞게 또 타시잖아요, 그렇죠? 티커를 타고 오신다 이러면은 이상한 거죠.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제비를 뽑아 내 옷을 나눌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에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어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처형수가 사람들이 그 속옷 가지려고 제비를 뽑겠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에서 전율하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사람들이,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으려고, 속옷을 가지려고,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고 있어? 구약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7번째, 부활하심.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부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개가 있대요, 구약에. 많게는 300개. 한두 개가 아니면, 한두 개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우연찮게 맞을 수, 근데 이게 우연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명에게.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에 잘 나가는 기자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갑자기 알사탕을 먹다가 목에 확 걸려버렸어요. 그 응급 상황에 기도에 걸린 거죠. 막 애가 칵칵거리고 곧 얼마 안 있으면 애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빨리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았어요. 다행히. 기도의 사탕을 뱉어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막 이 부부가 감사하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는 다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려고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되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 말에 이 리스토벨의 아내인 레슬리라는 이 여성이 큰 어떤 울림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신 건가? 그분이 누구지?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자가 돼요. 성도가 돼요. 하지만 리스토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에다가 보여지는 사실이 진실이라고만 맞는 그런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처음엔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럼 다녀. 그러다가 점점 그 믿음이 깊어지고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 얘기를 하니까 이 리스토벨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두 부부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리스토벨은 잘 나가는 신문사 기자를 그만두고 이 사람이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근데 예일대 법대는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 법대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대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촉망받는 사람이었죠. 독한 지식인이었죠.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기자 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허구다, 성경이 허구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학자를 만나고 고고학자를 만나고 의학 전문가를 만나고 성사학자를 만나서 자기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질문거리를 찾아서 낱낱이 기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예리했겠어요. 이게 왜 이래요? 이게 왜 앞뒷말이 안 맞아요? 이게 왜 모순처럼 보이죠? 왜 이때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지역이 사실인가요? 다 물어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싫든 좋든 예수님은 존재했습니다. 부인한다고 존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믿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 이성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경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두껍다고? 우리가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생명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진실인가, 이 복음이 사실인가, 영생이 있는가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그 영혼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분명하죠. BC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 전,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은 되게 허구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의 고서들은 그 고서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는 그 책의 사본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사본의 수를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24,643권. 성경 다음으로 사본이 가장 많은 책은 일리아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은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643권밖에 안 됩니다. 사본의 양이. 그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 연대를 보시면 실제로 그 기록한 연대와 최초 사본의 연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사본의 양, 정확도는 세상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그 증인들이, 제자들이 실제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40일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적을 수밖에 없었고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전 세계로, 지금 어때요? 진짜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책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유일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조금 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짜야. 허무맹랑한 거야. 뭐 무리를 걸어. 오병이어 사건 무슨 뭐 떡 5개, 물고기 2번,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말이 안 되지.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허구로 믿든지, 아니면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지 받아들일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마음의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소망하고, 또 오늘 2부 시간에는 부활이라는 영화를 볼 텐데요, 이 부활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보여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겸손히 그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가 펼쳐질지 정말 하나님이 영적 세계의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